저는 어릴 적에 축구를 참 못했습니다. 아직 컴퓨터가 많이 보급되지 않던 시절이라 또래 친구들과 하는 놀이라면은 축구밖에 없었기에 어찌어찌 껴가지고 축구를 하곤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축구를 할 때면 꼭 잘하는 친구 두 명이 나와서 먼저 가위바위보를 하고 한 명씩 자신의 편을 뽑아가는 방식으로 팀을 구성하곤 했는데요. 저는 당연하게도 맨 마지막에 뽑히거나 골키퍼를 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제가 축구를 하는 도중에 진짜 정말 엄청나게 못했나 봅니다. 그 모습을 보던 잘하는 친구가 저를 보더니 야, 너 다시는 축구하지 마 라고 이렇게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그 당시에 기분이 너무 상해가지고 그 이후로 정말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축구를 못하고 단지 보는 것은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물론 그 이후부터는 남들보다 큰 키와 또 어릴 적부터 그 교회 마당에 농구 골대가 있었기 때문에 농구만 정말 주구장창해서 농구는 보통 이상 정도로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중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고 그 친구들과 농구를 하게 되었는데 처음으로 제가 갖고 있는 능력이 주는 그 힘의 맛을 살짝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뭔가 농구하는데 아쉬운 친구들의 움직임에 이래저래 지시를 하게 되고 또 그래도 제 움직임이 다른 친구들보다는 조금 다르고 능숙하니까 그 주변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뭔가 말은 하지 않지만 그 눈빛으로는 저를 인정하는 느낌, 제 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며 뭔가 이렇게 따르려고 하는 느낌, 또한 제 작은 말에도 영향력이 생기는 느낌, 상대편은 쟤 막아야 돼, 이렇게 하는 순간 무언가 뛰어난 존재라도 되는 느낌, 그런 탁월한 능력과 힘이 가져다주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체육 시간에 농구를 할 때면 저에게 집중되는 그 인정과 관심, 그리고 그로 인해 파생되는 영향력 때문에 그 시간이 더 기다려졌던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또한 잠시였고 고등학교와 대학교 올라가서는 그 태생적인 타고난 몸치와 나무늘보와 같은 느릿느릿한 운동 능력의 소유로 인해서 더는 그 예전처럼까지는 하지 못했었습니다. 이렇듯 실력과 능력과 탁월함, 그리고 그로 인해 파생되는 어느 무리에서의 인정과 힘, 그것은 우리가 이렇듯 어린 시절부터 이런저런 상황 가운데 은연중에 경험하게 되고 그로 인해 이 힘이 주는 편의성과 유용성을 알게 되며 우리에게 그것을 추구하도록 만듭니다. 그렇게 어린 시절부터 그러한 것들을 기르기 위한 배움의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영어, 수학, 국어, 피아노, 미술, 발레, 태권도, 수영, 줄넘기 등등의 학원들. 그 많은 것들을 통해 우리의 소질을 개발하고 어떤 것에 특별한 재능이 있는지도 알아보고 또한 어떠한 영역에서만큼은 남들과 다른 소위 몇 퍼센트 안에 들어갈 것을 소망하며 그런 기대감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렇게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추구는 우리의 신앙 생활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소위 말해서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것, 세상에 그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 마치 요셉처럼, 모세처럼, 다니엘처럼 그런 어떠한 특출난 리더가 되는 것, 그러한 명령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그러한 길을 가야 한다는 그런 요청과 요구를 우리는 받게 됩니다. 특히나 청소년 시기에 한창 미래에 대한 꿈을 품고 있는 그러한 시기에 성경 속에 있는 유능한 인물들을 보며 그들처럼 신앙도 좋고 능력도 뛰어난, 즉 신앙과 실력이라는 그 두 가지를 갖춘 유능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꿈꾸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라나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현실은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는 것을요.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교회에서 참 많은 일에 봉사하고 섬긴다고 하여도 하나님께 금식하며 밤낮을 간구한다 해도 뛰어난 대학, 뛰어난 직장,
성공적인 커리어와 업적, 칭송받는 은퇴와 노후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실제 삶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죠. 오히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일명 호구가 될 때도 참으로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실력과 능력과 뛰어남, 그러한 것들을 추구하고 하나님도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원하시니 마땅히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 생각하지만 실로 우리 눈앞에 있는 현실은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실력을 쌓고 탁월함을 기르고 그를 통해 힘과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잘못된 소망이었나 하고요. 아니, 그것이 아니라면 그래도 우리의 호흡이 닿을 때까지 주변에 영향력을 미치길 힘쓰며 어떤 높고 빛나는 삶을 살게 될 것을 희망하며 그렇게 나아가야 하는 것이 맞을지를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뛰어난 능력과 탁월함을 갖추는 것, 그로 인해 큰 영향력을 미치길 소망하는 것, 그러한 것이 완전히 잘못되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또 한편으로 이러한 것들을 추구하는 것은 성공주의, 성과주의, 능력주의이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적으로 버려야 한다고 여길 것도 아닙니다. 단지 무엇이냐, 있으면 좋을 수 있으며 있으면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 그뿐일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말씀은 뛰어난 실력, 뛰어난 능력, 뛰어난 성과와 업적, 그러한 것들이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할 근본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임을 매우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바로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삶의 목적과 방향성이라 말하면서 그것을 따라야 한다고 강력하게 우리에게 도전을 해옵니다. 그렇다면 능력과 실력과 탁월함이 아니라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진정 우리가 따르고 추구해야 할 그 삶의 목적과 방향성,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오늘 본문이 쓰여진 그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맨 처음에 글로에의 집 사람들에게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고린도 교회 내에서 여러 가지 파가 갈라져 있었고 성도들은 음행을 저지르고 있었으며 또 서로 법정에서 소송하는 등 고린도 교회 내에는 안 좋은 소식들만 가득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이 어서 자신들의 그러한 점을 깨닫고 속히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전서의 편지를 본 고린도 교인들이 과연 그들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며 돌이켰을까요? 그들이 돌이켰다면 참 좋았을 텐데 안타깝게도 고린도 전서뿐만이 아니라 고린도 후서가 있다는 것은 그들의 모습이 전혀 변하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바울을 적대하는 고린도 교회 내부의 지도자들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편지가 아무런 영향도 미치게 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 편지의 권위를 깎아내리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바울에게서 어떠한 편지가 한 장 날라왔는데 이 편지의 말이 들을 만한 가치가 전혀 없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 그의 대적자들은 어떠한 방법을 취했을지를, 그것은 바로 이 편지, 바로 이 편지를 쓴 바울 자체의 권위를 깎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바울을 적대하는 이 거짓 지도자들은 어떻게 하냐? 바로 바울의 약점을 찾아냅니다. 그리하여서 바울을 걸고 넘어집니다.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봐라, 직접 예수님을 따랐던 그 12 사도도 아니며 흠도 많고 육체에 가시도 있으며 과거에는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사람이라며 이 바울의 권위를 깎아내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 쓴 바울의 또 하나의 편지가
바로 오늘 본문이 적혀 있는 고린도 후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먼저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을 적대하고 성도님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을 향해 고린도 후서 11장 13에서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즉 사탄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듯 그들도 그들 자신을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도대체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한다면 거짓 지도자들이 바울의 권위를 깎아내리기 위해 바울의 약점을 찾아 공격할 뿐만이 아니라 자신들의 권위도 높였다는 것입니다. 그럼 자신들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 어떠한 무엇을 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랑입니다. 의의 일꾼처럼 바울보다 자신이 더 뛰어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얼마나 자랑을 했을까요? 아마 거짓 일꾼들은 바울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이렇게 자랑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흠도 없고 거룩하며 매 삶의 본이 되고 특히 이 육체의 나약함조차 없는 온전한 사람인데 저 바울은 뭐가 내세울 것이 있겠느냐? 과거에는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던 자요. 심지어 자기 몸의 가시도 고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 사도냐? 그의 편지는 그렇게 볼 가치도 없다. 그러니 우리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정말 바울의 흠만을 깎아내리며 자기들을 치켜 올리는 이러한 자랑들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로 자랑하니 자신도 어쩔 수 없이 즉 부득불 자랑한다 하면서 그 자신의 자랑의 내용을 말하는데 그것이 바로 고린도후서 11장 16절부터 쭉 내려와서 오늘 본문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11장 16절부터 읽어보면 어쩔 수 없이 바울이 자랑하는 내용이 정말로 이상합니다. 왜 이게 자랑이지? 어떻게 이것이 자랑이 될 수 있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그 내용이 바로 고생담이기 때문입니다. 고생담. 자랑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당한 고난을 그 심한 고생들을 줄줄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11장 23절부터 시작되는 40에 하나 감만매를 5번, 3번 태장, 돌에 맞아 죽을 뻔함, 3번 파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냄, 강과 강도와 동족과 이방인과 시내와 광야와 바다와 거짓 형제 위험,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굶주리고 헐벗고 바로 이러한 것들을 자랑이라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 내가 몇 명 했다. 교회를 몇 개 세웠다. 예수님 믿으니 얼마나 잘되고 복받았냐. 내가 이룬 화려한 업적들을 봐라. 이게 다 증거지. 그러니 내가 참 사도다라 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당했던 고난들을 자랑이랍시고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것이 자랑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로 그 이유를 명확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2장 9에서 10절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즉 바로 이것이 자랑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 내가 약한 그때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일하시는 그 강함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내가 강하다면 당연히 나 자신을 믿고 나 자신을 의지하며 내 뜻과 내 판단과 내 생각을 따라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인은 약할수록 없을수록 그가 부족할수록 내 힘으로 해볼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을수록 오직 강함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만 붙잡으니
그분의 능력으로 살 수밖에 없음을 경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비록 죽음을 넘나드는 고생을 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너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말하며 고쳐주시지 않은 육체의 가시가 있다 할지라도, 과거에 그리스도인을 박해했던 과거의 전적이 있을지라도, 꾸밈없이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 변호해야 할지라도, 연약하고 유약하며 화려한 업적을 남기지 아니했을지라도, 겉으로 보기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 같은 그러한 부유한 인생이 아닐지라도 오히려 그러할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강함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또 그러한 궁금증이 생깁니다. 도대체 그게 왜 강함인가 하고요. 어떻게 왜 강함이며 그 강함의 실체가 무엇인가 하고요. 실로 강함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을 다스리는 힘, 지배하고 복종시키는 능력, 수많은 사람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영향력, 그러한 것들이 떠오르는데, 바울에게 있어서 그 강함, 바로 그러한 모습들이 과연 나타났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생각해 봅시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난 것이라고, 바로 이것이 강함이라고 주장했던 그 일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모습이었나 하고요. 그 강함이라는 것이 우리가 보기에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랬더니 그가 자랑하며 바로 이것이 강함이라고 했던 내용들, 그것은 수많은 죽을 위기 가운데서 그가 고생을 했던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고생을 했던 까닭은 바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을 포함한 그가 발을 딛고 방문하며 머물렀던 아시아 전역의 한 생명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자랑이라면 나열하는 그 고난의 흔적들은 실로 그 한 생명을 끌어안고 살리기 위한 몸부림의 산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궁극적인 그리스도인의 힘의 실체, 그 능력의 실체, 우리가 추구하고 나아가야 할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강함,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타자를 위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신학자이며 목사님이신 보네퍼 목사님은 그가 살았던 1900년도 초에 기독교를 비판합니다. 그러면서 이 기독교의 모습이 성숙하지 못하고 아주 유아기스러운 그런 기독교의 모습에 머물러 있다고 진단하는데, 그 유아기스러운 기독교의 모습이 바로 데우스 엑스 마키나식의 기독교라고 진단합니다. 여기서 데우스 엑스 마키나는 문학 작품이나 연극의 한 연출 기법을 말하는데, 예를 들어 이 주인공이 큰 위기나 갈등의 상황을 맞이했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큰 신적인 도움이 임해서 그 갈등을 해소시키는 기법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영화나 드라마에서 이런 기법을 많이 사용함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떠한 이 주인공이 있는데 악당에 의해서 정말 크나큰 위기, 크나큰 위험이 닥쳤을 때 갑자기 막 주변의 사람들이 응원하면 막 그 응원의 힘을 받고 초인적인 힘을 발휘한다든지, 또한 그런 위기 가운데 어떤 제3의 능력이 나타나서 이 악당을 물리치는 데 도움을 준다거나 하는 그런 극적인 연출들도 바로 이에 속하는 방식입니다. 도대체 이것이 무슨 말이냐? 기독교도 마찬가지로 인생의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찾고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만 하나님을 찾아서 그런 극적인 순간에만 하나님의 도움이 임하기를 바라는 데우스 엑스 마키나식의 기독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굉장히 미성숙한 유아기스러운 기독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런 기독교에 대한 진단은 그의 시절과 100년 가까이 흐른 지금 우리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지 않나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평안한 순간에, 우리 인생의 좋을 때에 지금 풍족하고 누릴 것이 많은 시기에는 바로 그 하나님을 전혀 찾지 않고 삶의 위기와 고통과 어려움이 임할 때에만 급작스럽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찾아 하나님께 도와주시길 바라는 바로 그러한 우리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지 않은가 하고요. 그러면서 보네포 목사님은 그런 유아기스러운 기독교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성년이 된 기독교, 성숙한 기독교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면서 그 모습을 제시하는데, 그것이 바로 보네포 목사님의 그 유명한 신학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없이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없이. 그런데 이 세 가지의 말을 한번 자세히 보면은 앞에 두 가지는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우리가 이 두 문장은 얼핏 보면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마지막 문장이 이상합니다. 하나님 없이라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있는 듯 하나님 있게 동행하며 살아가야지 하나님 없이 살라뇨. 이것이 성년이 된 기독교의 모습이라니 도대체 말이 안 되고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보네포 목사님은 그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에 대한 의미를 말하며 그것을 바로 타자를 위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타자를 위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이단아였습니다. 유대교의 전통을 파괴하고 그것을 넘어 파격적인 행사와 행위를 일삼으며 사셨습니다. 유대의 종교자들에게 보기에 그것은 거북했으며 마치 그들이 섬기는, 그들이 믿는 하나님 없이 사는 모습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늘 타자를 위하여 존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공생애와 십자가, 그것은 실로 우리만을 위해 존재했던, 이 우리만을 위해 살다 죽고 부활하신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모습을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나 하나님 믿는다고, 나 하나님 믿으니까 이렇게 큰 복을 받고 부유하고 능력 있고 강하고 영향력 있다며 티를 내고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하나님 없는 듯, 하나님이 전혀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이 전혀 보이지 않지만 그 누군가를 위해 살아가는 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때론 어떤 이들의 마음이 상하지 않기 위해 그들의 마음에 귀를 기울입니다. 또 생명이 꺼져가는 것을 볼 수 없어 할 수 있는 자신의 그 도움의 손을 그들에게 내밀기도 합니다. 인격이 무시당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인격이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면서 다가가 위로하고 함께 해줍니다. 타자를 위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 모습은 앞에 두 개와 절대적으로 뗄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러나 하나님 없이. 바로 이것이 성년이 된 기독교의 모습, 성년이 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힘이 진정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그리스도인의 진정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그 강함일까요? 잘남일까요? 탁월하고 뛰어난 능력에서일까요? 어떤 화려한 성과나 업적이 간증이 되어서 봐라 이것을 봐라,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명백한 증거라고 되는 것에서 나올까요? 아니요,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강함은 약해도 부족해도 없어도 가난해도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당한다 할지라도 어느 누군가를 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바로 그것이 진실로 우리의 능력이요 우리의 강함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편지, 즉 고린도 후서를 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보고 알았을 것입니다. 그들 안에 있는 자랑하는 거짓 사도 그들이 아니라 비록 천막을 만들며 생계를 감당해야 했고 여전한 육체의 가시가 자신을 괴롭히며 그리스도인을 잡아다 죽였던 과거의 전적과 수많은 생명을 넘나드는 고생 가운데 흐르고 있는 바로 자신들을 향한 그 바울의 간절한 사랑과 뜨거운 심장을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방향성, 그리스도인의 길과
그리스도인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셨듯이 어쩌면 상한 갈대와 같은 자,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자,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붙들어가며 살아가는 삶임을 말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부재감이 경험되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지 않는 것 같고 곤고와 박해, 어려움과 역경이 늘 우리의 앞에 놓여 있다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위해 나의 작은 삶을 떼어 살아가다 보면은 경험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나를 사용하시며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구나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바로 곧 내게 대하여 한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데우스 엑스 마키나식으로 내게 갈등과 어려움과 소망이 해결돼야만 그때야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경험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 그 누군가를 향하여 나아갈 때 바로 거기서 그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경험된다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에도 바로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은 그의 환상 중에서 천국의 보좌를 보게 됩니다. 천국의 보좌, 즉 천국의 중심, 가장 높은 곳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보좌 앞에 있는 한 대상에게 모든 피조물들이 경배를 올리는 모습을 요한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잠시 분위기를 전환하며 문제입니다. 그 보좌 앞에서 모든 천사들이 찬양과 경배를 올리고 있는 그 대상은 과연 누구일까요? 보기가 있습니다. 1번은 세마포를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 2번은 하나님의 빛나는 영광의 광채, 3번은 상처 입은 한 동물. 1번은 세마포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 2번은 하나님의 빛나는 영광과 광채, 3번은 상처 입은 한 동물. 그 아마 오래전부터 불리던 그 비전이라는 찬양을 떠올려 보면 답을 알 수 있는데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그 보좌 앞에 모였네, 그 가사가 떠올려 보면 알 수도 있습니다. 몇 번일까요? 정답은 3번 상처 입은 한 동물입니다. 사실 너무 쉽게 맞히면 재미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어렵게 하려고 살짝 비틀었는데 정확한 문장은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2절에서 13절에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아멘. 천국의 중심, 그 가장 높은 곳에 계신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그렇다면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그 중심, 그 힘과 영광과 권능이라고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보좌 앞에는 어떠한 화려하고 위엄 있고 보기만 해도 압도당할 것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그런 능력과 권능의 크신 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곳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실로 상처 입고 찢겨지며 우리를 위해 유월절 어린 양으로 피 흘려 죽임당한 그 상처 입은 어린 양이 바로 그곳에 있습니다. 그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바로 그 영광스러운 위치에 모든 피조물들이 찬양하고 경배하는 가장 높은 위치에 그렇게 서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에게 명백히 보여줍니다. 실로 힘이란 무엇인지를요. 실로 능력이라는 것, 강함이라는 것, 모든 피조물이 경배하고 찬양하기 마땅한 것, 그것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 자신을 친히 내어주시며 그로 인해 상처 입고 죽임당한 흔적을 고스란히 안고 있는 그 상처 입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마음에 품고 성령님과 함께 그 어느 누군가를 위해 자신을 나눠주며 살아간다면
마치 바울처럼 그로 인해 때론 찢김과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마주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진실로 우리의 큰 영광이요, 그것이 진정 그리스도인만이 갖고 있는 강함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치 우리가 바울처럼 그렇게 목숨조차 아끼지 않는 거창한 삶을 살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작아도 잠깐이라도 삶의 일부를 쪼개어 다른 이들을 위해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뛰어난 능력을, 어떤 화려한 말을, 큰 업적을 쌓지 않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것은 능력이 없어도 바로 내가 지극히 작은 자라도 누군가를 위해 나아가고자 결단한다면 우리가 신앙하는 하나님은 참으로 강하시기에 그런 우리에게 그렇게 남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유아기의 그리스도인, 데우스 엑스 마키나식의 기독교, 답답하고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찾는 그런 어린 아이 같은 신앙의 수준이 아니라 또한 힘을 추구하고 강함을 추구하며 능력 있고 내가 탁월한 실력을 갖춘 후에야 남을 돕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 정말 성년이 된 기독교, 성숙한 모습의 그리스도인이 되어 하나님 없이 세상 속에서 타인을 위해 진정 나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복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